자, 요한계시록 펼쳐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14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죠. 그거는 삭감하지 않는 그냥 그 진노를 다 마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그 불과 유황으로 된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에서 또 13장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베리칩이다, 또는 뭐 베리칩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마나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표로 하고 지정된 것을 시작을 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이마하고 오른손. 어떤 분들은 왼손에다 해도 왼손에다 그거로 가는 것도 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 왼손을 헷갈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칩을 받건 뭐 어떤 다른 것을 집어넣건 거기에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숫자가 새겨진다면 절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트럼프가 되기 전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원래 안 되고 힐러리가 됐으면 그때 17년도인가 그때부터 의료보험이 의료가 뭐가 시행이 되면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코드 받는 거, 그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다가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트럼프가 당선되게 하셨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게 하면서 그것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또 미국은 선거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2번이나 할 수도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기간은 연장되겠지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또는 전 세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시행이 될 겁니다. 손에 표를 받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지나고 중간에 딱 이제 성전에 앉잖아요. 성전에 앉는데 부르면서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작업을 다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전 작업.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전 3년 반이 이제 환란 시대로 막 들어가면 벌써 그 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은혜의 시대 때도 그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그런 표의 뭐 전초전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도 뭐 왼손에다 받아본다든지, 제가 어디서요 작년인가 상담할 때 내가 들었어요. 그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뭐 좌우지간 그 아파트 현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남편에게 칩을 여기다가 넣어야 된대요. 그래야 거기 현장을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았는데 괜찮냐 어쩌냐 물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미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 인부들이 다 그걸 받아야 들어간대요, 인부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급 아파트인지 어쩐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 갖고 뭐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어디 통과 들어갈 때 보면 홍채 갖고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번호를 누르잖아요, 어디 집 들어갈 때. 근데 이제 번호가 아니고 제 핸드폰도요, 뭐냐면 요것인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지문도 돼요. 비밀번호 숫자도 되고요. 근데 이제 더 발전이 되면, 지금도 핸드폰이 홍채돼요? 돼요? 손가락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홍채로 한다는 거예요. 홍채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칩을 심는데,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들어갈 때 그것만 딱 대면 통과를 된대요. 손만 갖다가 대면. 근데 쬐끄만 건데 여기다가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뺄 수도 있냐? 이제 바로 뺄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 갖고 자기가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넓잖아요. 아파트 공사 현장이니까. 그러면 내가 저 A 구역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이쪽에서 컴퓨터에서 알고 있대요. 그 칩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입력이 돼 있으면 A라는 사람은 A 구역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 또 화장실 갔구나 또 알 수 있겠죠. 어디로 이동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 말로는 그 현장 안에서만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좀 일의 체계화 뭐 이런 좋은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요걸 그냥 뺀대요. 그냥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이 전초전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먼저 깔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이었거든요. 그게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여기다 하나 칩을 심어 놓으면 이 환자가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될 필요도 없대요.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편하니까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죠? 이게 666 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때 가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머릿속에 무슨 통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666 표를 받게 되면 그때는 머릿속이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통제,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여기 칩이 심어져 있으면 이 사람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머릿속을 통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봐. 아니,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 소리만 들려야지. 그 주님 소리 외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 소리도 들리죠. 예, 들려요. 그럼 우리가 마귀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요. 그런데 666표를 받게 되면 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럼 이거 진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게 되면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해지니까 가서 엄마도 잡아다가 갖다가 넘겨주고, 아빠도 넘겨주고, 동생도 넘겨주고, 자식도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 은혜의 시대보다 조금 더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죽는 거예요. 거의. 정말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환난에서.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때 일본에 지진 쓰나미 왔을 때가 한 몇 정도 되나요? 한 8 정도 되나요? 강도가. 그 지진이 한 10이나 뭐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건물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감각.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계속 쭉 오고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져 있고, 전 3년 반에도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3년 반에도. 후 3년 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버리니까 하늘이 다 말려버리고 별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아니, 이 지구에 별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별, 그러니까 쬐끄만 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엄청나요. 60km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60km짜리 우박이 내 몸무게보다 더 나가네. 이게 위에서 떨어지면 이 지붕 뚫어요, 안 뚫어요? 뚫어요. 압력이 엄청납니다. 그냥 차는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우박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깰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시고 주무시면 안 되겠죠. 자,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마십시다. 이 표를 안 받으면 쌀 안 줍니다. 슈퍼마켓 못 가요. 마트 못 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병원 못 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걸로 못 사요. 이거 안 받으면 못 사요. 이 666표 안 받으면. 그래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를 받으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것이 3년 반 후에는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불과 유황으로 있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666표를 받지 말고 거절하시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차라리 순교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결단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다가 남아있는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좀 남아서 더 고생을 하고, 우리는 먼저 올라가서 주님 품에 좀 쉬다가 주님 재림 때 같이 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서시고 우리는 뒤에 섭니다. 우리가 군인이에요. 여러분 말 안 타봤죠? 그때는 진짜 말 잘 탑니다.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젊은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우린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네, 우린 30대로 바뀌기 때문에요. 소망이 넘쳐요. 20살짜리는 억울하겠네. 우리는 좋습니다. 30대로, 70살도 30대로. 네, 나이도 다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나이를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살만 어려도 저것이 까불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이 까불고 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몇천 년을 살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순번을 정해. 너는 누구누구네 집으로 오늘 가. 너는 며칠 후에 가. 이렇게 해서 나이가 정해진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 다 친구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기로 왔네, 엄마로 왔네, 아빠로 왔네. 역할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또 다 똑같아. 30살이야. 다 똑같아. 여러분 너무 나이 따지지 맙시다. 아멘. 너무 나이 따지면 육신적이라고 그래요. 육신적. 아셨죠? 그렇다고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너그럽게, 어차피 제가 미라클을 해보니까요, 쟤네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니까 저것들이 몇 년 있으면 나랑 같이 동역자구나.
같이 동역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같은 레벨로 같이 있다가 누구는 이 집으로 가고 누구는 저 집으로 조금 빨리 조금 늦게 간 것뿐이에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는 그 집으로 들어가, 너는 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해, 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과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완성시켜. 이래가지고 주님이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보내준 거. 저것이 너무 집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왔어. 그죠?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저것이 고생하면서 진짜 제대로 영적 성장을 하네. 감사해요. 내가 청직이다 보니까 저 아이를 보내줬는데 저 아이를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얼만큼 기도로 심었는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서 기도했는가. 좀 너무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666표를 받는 것은 예수를 부인해야 받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인정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순교를 할 때도요, 사실 주님은 따라 나랑 함께 가자꾸나 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그럴 때는 속으로 음성 안 해줘요. 귀에다도 막 들려줘요. 그러면 와, 순교할 수 있는 순간에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 아니면 아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랑 함께 가자꾸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좋고 사랑스러우신 그분하고 함께 걷는데 뭐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죠? 야, 아마도 주님은 그때는 다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억울하시죠? 그러나 그때를 기대하세요. 그때는 주님이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요. 잘 살려고 하지 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저 하늘 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더 오래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못 살고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되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져요.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좀 더 아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맞죠? 네.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혀, 아내가 나를 너무 괴롭혀. 그러면 천국에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잘해줘, 아내가 너무 잘해줘, 자식들이 너무 잘해줘, 돈도 많아. 그러면 천국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모난 부분들을 깎기 위함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자꾸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다 적어놨어. 이거 봐라. 짐승 나와, 용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666표가 나와. 그거 받지 마. 받으면 여기 봐봐.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가 너희가 고난을 세세토록 받아.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적어져 있는 내용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돼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와, 그렇구나.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거 다 알려주시는구나. 우린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알려드렸어요. 대추수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대추수. 그 대추수는 은혜의 시대 때 대추수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때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적어도 은혜의 시대 때 죽으면 저 낙원에는 가요. 낙원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제가 갔던 꽃밭, 다윗이 있던 그 꽃밭, 거기가 낙원이에요. 거기 가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죠? 아멘.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신다면 다 낙원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를 내가 부인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못 가요. 그때는 달라져요. 그래서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견뎌내라고. 은혜의 시대 때도 대추수가 한 번 있다고 했어요. 아직 대추수 안 왔습니다. 이 대추수는 그 전에 했던 추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다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추수꾼이라고 했거든요. 신부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이 많은 영혼들이 그냥 떼거지로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는, 그 대추수의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대환란이랍니다. 시작이래요.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일 나는 거예요. 대추수에 대한 기도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대추수를 할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올라왔대요. 그런데 부흥을 위한 예배는 올라오지 않았대요. 부흥을 위한, 대부흥을 위한 예배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대부흥을 위한 예배가 올라가면 주님이 대추수를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아주 뒤에 한 5년, 10년 남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말을 안 하죠. 어떤 분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대환란 되려면 한 30년, 50년 남지 않았나요? 30년, 50년이면 편안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몇 년이 남았다 이건 몰라요. 이거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만 아셔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은혜의 시대의 끝자락에 갔을 때 부흥이 있고, 부흥이 끝나고 나면 환란이야. 이제 환란이 한 7년 가잖아요. 거기서 조금 감축이 되죠.
감해져야지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까지 알고 이제 대부흥이 딱 터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을 바짝 해야 돼요. 긴장을 바짝 하고, 이 부흥이 보통은 지금까지 왔던 부흥은 3개월에서 지금까지 왔던 부흥은 3개월에서 3년이래요. 3년 아니면 부흥이 다 끝나요. 근데 이 대부흥을, 마지막에 있는 대부흥을, 부흥의 기간을 좀 늘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시간 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대부흥의 기간에 우리는 군사를 안 세워놓으면 일 납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고 나서 군사로 세우는데 우리도 30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신앙이에요. 어디 군사가 1년 안에 세워져요? 믿음이 1년 안에 생기든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대부흥 때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들어오면 그 영혼들 빨리빨리 군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군인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지금 현재 군인들이 준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군사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사훈련 시키고 있는 것은 그 역할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흥을 이끌 주역들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다음 세대가 대부흥을 이끌 주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빠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진짜로 세상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직장에 가고 대학에 가고 무엇을 가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주한 일들에 자신을 많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20년의 세월이 만약에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30년의 세월이 남았다면 뭐 하실 겁니까? 한번 해봐요. 나한테 10년이 남았다면 나는 뭐 하지? 20년이 남았다면 뭐 하지? 30년이 남았다면 뭐 하지? 요것만 한번 해봐요. 30년까지만. 그러면 나는 뭐 할 것인가? 한번 써봐요. 집에 돌아가서. 10년 후에는 나는 10년 남아서 내 인생에 10년. 10년 후면 주님 오신다.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20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대환란이 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30년 후에 온다.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적어져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주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14장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지 않은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들 성도들,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거짓말도 잘하네. 그 거짓말을 속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이랑 다 얘기를 해놨어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나팔이에요. 지금 11장부터 계속 나팔이에요. 이게 7번째 나팔이란 말입니다. 지금 12, 13, 14, 15, 16장부터 이제 대접 심판이 나와요. 거기서는 우리 성도가 없어요. 그야말로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순교했거나 휴거되었거나 해요. 밑에 남아있는 것은 거짓 교회들이나 표 받은 자들이나 그들이 있는 거예요. 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금 믿음을 안 지키는데 대환란 때는 지킬 거야, 헛소리 하십니다. 지금 지켜야 대환란 때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환란 때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지금 내가 아프면 병원 가지 않고 치유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대환란에서도 동일하게 치유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대환란에 나는 표 안 받고 나 그렇게 치유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지금 조금만 아파도 병원 달려다니는 사람이 대환란 때는 너무나, 그때는요 코로나의 몇 배인 질병이 풀어져요. 그런데 내가 몸이 떨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 안 찾을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대환란 때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행이 되면 환난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그대로 산다면 환난에서도 어차피 믿음으로 산대요. 그 사람에게는 대환란이 그렇게 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요,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은혜의 시대 때 살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 오라갈 때 얼마나 기쁘게 그들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면서 순교까지 당했던 사람들의 삶이 대환란에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동일할걸요? 어차피 지금 삶이나 그때 삶이나 똑같아요. 삶이. 물론 뭐 집도 다 부서지고 뭐 또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부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환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의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요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내하라는 말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 말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대환란 되면 비로소 주님의 말을 지킬 거야, 이런 말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안 지키는데 지금 지켜야 그때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습관화돼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믿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려우면 나는 어려우면 돈을 꾸면 돼. 돈도 꾸지 마요. 돈을 빌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봐요. 그래서 공급의 근원이 주님인 것을 한번 좀 신뢰해봐요.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도 주님 좀 신뢰해봐요. 병원만 뛰어댕기지 말고. 무슨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여러분들 생각에 첫 번째로 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아마 그래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다를걸요. 군사훈련에서 하도 많이 심어넣었으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쩌죠? 어떤 일이 터지면 먼저 주님을 먼저 찾아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대환란 때는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는 일이 터지면 엄마 해결해줘, 아빠 해결해줘.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줘?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요? 아니, 목이 잘라져 갖고 그 목이 산이 돼 갖고 있다는데 피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이들이 이것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전부 뭐 하냐면 표 받아요. 환란 때도 그들은 그런 표 받고 정상적으로 슈퍼마켓 가고 다 하나요? 다 하죠.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죠. 환란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합니다. 우리야 돈이 있어도 그걸 살 수 없으니까 도망다니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아요. 대신에 3년 반 후에는 정확하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얘기했잖아요. 16장 보면 종기랑 다 납니다. 악성 종기랑이 다 나요. 회복될 그것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 적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도 나오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이 짐승이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거는 그 후 3년 반에 이 권세를 받아요. 전 3년 반에서는 이 권세가 주어지지를 않죠. 42달 동안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죽어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믿는 자가 돼 있죠. 그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훈련하자고 했던 거예요. 주님,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도 보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거 먹이신다고, 양식으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주님 해결하셔야죠. 그럼 주님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셔요. 그럼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 성경을. 그럼 당하는 거예요. 다 진짜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자냐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 근데 여기 적어져 있는 말은 안 믿어. 그럼 믿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간이동을 지금부터 은혜의 시대 때 열심히 해가지고 순간이동이 됐어. 자, 단두대로 잡혔네? 칼 내려치기 전에 내려오는데 없어지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없어지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맞잖아요. 아니, 음식을 어디서 볶으라 막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음식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된다고요. 그걸 지금부터 해놓으면, 그게 되면 대환란 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올리자고 했던 거예요. 믿음을 올리자고.
어린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지금 이후로.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는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쉰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이제 편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죽은 자들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때가 보세요. 추수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에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는데 이분이 머리에는 금면류관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추수를 위해서 낯을 가졌는데 이분이 있는데 다른 천사가 이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거두라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당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킹제임스에서는 주님이라고 나와요. 주라고.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추수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가 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것은 지금 은혜의 시대 때 마지막에 말하는 대부흥, 대추수가 아닙니다. 그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추수꾼이 돼서 하는 거고요. 이 휴거 때는요, 천사가 추수꾼이에요. 천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독보리 얘기 기억하시죠? 그 가라지, 그 독보리.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죠? 휴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재림 전에 휴거가 되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말해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먼저 후 3년 반 동안에 지내면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가 흘려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순교가 돼서 올라가서 주님과 있다가 내려오면 돼요. 그래봤자 기간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곳에서 그때 죽어갖고 올라갔다가 주님 또 내려오실 때 같이 오면 되잖아요. 추수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또 복이 있다고 하냐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심판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16장부터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 이것은 당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교회가 받을 심판에 참여를 안 하니까 복이 있어요. 17장부터 나오죠. 거짓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거기 그들이 이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앞에 서거든요. 이제 15장 2절에 저 하늘에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 서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그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영혼,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15장을 거쳐서 밑에서 16장, 17장, 18장은 밑에서 난리가 나죠. 진짜 7 대접이 쏟아질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재앙이. 그런데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서 이제 올라가서 혼인식 해야 돼요. 혼인식. 그 좋은 결혼식. 주님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혼인식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를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거기 보면요, 우리가 곡식들이 익어서 추수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요엘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엘 3장에 또 나와 있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죠. 아까 그것은 추수였어요. 휴거였어요. 좋은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순교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을 다 거둬들이는 건데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낫 가진 자를 향해서 음성을 말하죠.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럼 결국 뭐예요? 피예요. 피. 포도송이가 뭐예요? 이 영혼들이잖아요. 그죠? 영혼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으면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307.2km예요. 307km.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만 하나요? 300km 정도 되죠. 그죠? 와, 거기까지 피가 퍼졌는데 말 굴레에까지, 그럼 말 다리 넘어서까지, 그럼 피가 얼마나 쌓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의 인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물로 섞지 않는 독한 포도주. 조금도 삭감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악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틀에 넣어가지고. 또 이사야서 63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있습니다. 19장 15절 보세요. 이제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누가요? 누가 밟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그냥 봐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엄청 무서우신 분이에요. 초림 때 주님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2000년을 주셨잖아요. 기회를 2000년을 줬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인간들이 안 돌이켜요. 계시록을 뒷장에도 계속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재앙이 내려오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와, 진짜 인간들 너무너무 강팍해요. 돌이킬 만도 허겁구만.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포도주 틀을 밟았기 때문에요. 피 뿌린 옷이에요. 피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백성들이 그 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진짜로 노아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더라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는 외쳤어요. 노아가 전한 복음은 방주로 들어와. 비가 와. 방주로 들어와. 그러면 살아.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이게 노아가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 죽었어요. 8명, 노아 식구만 살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대환란 때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방주가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방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쩔 때 와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오고, 예배를 통해서 오고, 찬양을 통해서 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뛰노는 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춤을 추고 그런 걸 하다 보면요, 계시가 와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계시가 오면 주님하고 친해져요. 주님을 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적어져 있으면 적어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복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대환란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서 대환란 때 한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근래 저는 예배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예배자. 근데 주님이 알려준 것은 대환란 때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면 대환란에서 다 살아남아요. 진짜 예배자라면. 왜냐하면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 환란통에서도 예배를 할까요? 예배를 한대요. 예배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려봐요. 주님, 저 예배자 할래요. 예배자는 살 수 있다며요. 그럼 저 예배자 할래요. 그럼 오늘부터 다윗을 연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윗이 예배자였으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만 직접 두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만 고정해요. 그분만 사랑하세요. 그분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명예 다 버려야 돼요. 대환란 때는 이것이 나 못 살려줘요. 휴지 조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요. 하나님과 평소의 친교,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물론 이제 주님이 그냥 너는 죽어서 와라, 나는 네가 오기를 원한다 이러면 이미 주님하고 교제한 사람들은 그냥 목숨 내놓고 가죠. 근데 너는 죽지 말고 목숨 내놓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살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를 차라리 죽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안 먹어도 안 죽어. 3년 반을 안 먹어도 안 죽는데요. 아멘도 안 나와요. 그죠? 매일 세 끼씩을 먹어놔서 그래도 이틀에 한 끼라도 먹어야죠. 막 이렇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한 5일에 한 끼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거기도 나와 있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빵이라고 했어요. 빵. 그럼 말씀을 먹으면 어때요? 배불러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배불름을 느껴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배가 부르게 느껴져요. 배가 부르게. 아니 저기 봐봐요. 모세 80일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멀쩡하게 노인네가 산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 하죠. 힘도 좋아요. 거의 100, 몇 살이나 됐을까? 한 90살 됐었나? 그 당시에. 여러분, 대환란에서는요, 이미 의료, 의사 이런 말들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것이 못 살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알약을 준비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주여. 그래도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다 남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남길 것 같아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갑시다. 예배하기 싫으니까. 근데 예배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춤추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은 다 남으세요. 남아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에게만 고정하십시다. 아멘. 분명하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환난 때, 대환난 때 특수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살아남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들으세요. 나는 부르심을 다 했다. 그럼 가게 됩니다. 100%로 가게 돼요. 근데 주님이 너 좀 남아라. 죽어가는 자를 살려라. 그럼 남아야 됩니다. 우린 남아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남는데요. 근데 다 남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남으라고 한 사람만 남아요. 근데 예배자는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예배하실 분들은 예배하고 이 땅에 남아서 예배할 사람들은 예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 남으면 고생을 쎄 빠지게 할 거예요. 그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안 봐도 그냥 비디오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항상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계십니다. 대환란 때도 계셔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살면 대환란 가도 어차피 고생할 거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저 어린애들 고생도 안 해보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환난 다가오면 전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없어져야 주님만 있어요. 그러면 순간이동 다 된답니다. 자기가 있는 상태로의 순간이동은 성령이 이끌 때만 간대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기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오직 주님만 남는데요. 그 상태 속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그대로 다 움직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없으니까 예수만 남아버리니까 작은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따로 움직여서 대 끌고 가야 가는 순간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주님만 남으니까 그냥 발 떼어서 내가 영국 갈 거야. 그러면 바로 영국에 도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할 때 주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놓고 성경을 따라 네가 선택해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선택해라.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가야지만이 본인이 육신적인 게 다 빠져버리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어가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높은 단계를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간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인 우리들에게는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교회라고 봅시다. 자, 교회를 설명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여기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에베소 3장 10절에서 말하는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반이죠. 여기 일반 교회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인터넷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교회들 있잖아요. 보통의 교회들이 여기가 0에서 시작한다면 여기가 주님이 말하는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가 있고 50이고, 그러면 보통의 일반 교회는 요 정도 선에서 다 머물러 있대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교회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인데,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면서 막 기적이 이적이 일어났던 교회는 요 중간에서 요 정도 와 있는 거래요. 초대교회가 여기도 가지를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여기인데, 근데 주님이 저희들한테 여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갈 길이 멀어요. 재산 다 팔았나요? 여러분, 다 팔아서 남들 다 줬나요? 우린 이것도 안 했어요. 우린 초대교회도 안 돼. 근데 주님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면요, 주님이 다 줘요. 우리 이거 배워야 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교회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순간이동하면 남의 집 다 털어불죠. 가서 좋은 거 다 들어가서 다 털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털고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다 없어진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데요, 아가페 사랑으로. 근데 남의 집 털어요? 절대 안 털죠. 오히려 그들을 살리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토록 주님이 자기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육신적인 거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랑 하나가 되고 싶어. 하나. 내가 아버지랑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면 돼. 하나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생각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면 나랑 성령이 하나면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 감정도 한 개밖에 없어야 된대. 내 감정, 주님 감정. 주님 감정이어야 돼. 그죠? 내 감정 했다가는 쌈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버려버리고 주님 감정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육신적인 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의지 버려버리고 주님 의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의지. 이렇게 가버리면 주님 것만 남아있으니까 주님 돼버려요. 겉에는 여러분이죠. 근데 속은 완전히 예수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5단계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연합이다. 그게 완전한 연합이래요. 주님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올린 기도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책을 제가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 그 천국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그런 재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그 책임자로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을 거기 책임자로 세웠더라고. 근데 이분이 천국 가서 주님하고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좀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르침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와서 좀 가르치고 지도를 펴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이제 갈 방향이 어떻게 해서 이 군인들이 세워질 거야. 그 다음에 군대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 진행해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누구를 세울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세울 거고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표대로 가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그 자매한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나와 같아. 사도 요한을 설명할 때 그는 나와 같아. 자기랑 같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감정이 똑같고 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죠? 와, 놀랐어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썼구나 알게 되었어요. 와, 그랬구나. 여러분, 요한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야죠. 그죠? 네. 요한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물론 주님은 많이 못 봤죠. 요한은 많이 봤죠. 그러나 우리한테 이런 것들 다 써놨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못하면 주님이 허락하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막판에는 더 많이 쏟아 붓는다고 하셨어요. 은사와 능력을 쏟아 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신부로 부르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각 심령, 그 심령들을 세우는 성전공사죠. 각 심령들을 건축시키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신부들이 대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대환란 때 남아서 또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다 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해야 합니다. 우린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냐고요? 군인이고 신부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제끼고 영상을 제꼈는데 주님이 갖다 놓어서 기어이 보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좀 하지 말고 딴 데 세지 말고요. 딴 데 가봤자 돌아와야 돼요. 이제 할 거라고는 신부밖에 없어요. 군인밖에. 이미 마지막을 다 알려줬잖아요. 52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다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요. 집중하시고 자기를 준비시켜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